오늘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부은 것을 시몬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편들어 주시면서 반대로 시몬의 태도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여겼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서 애통함도 감사함도 없이 섬겼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동시에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짧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2제자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섬김의 기간들을 나눌 수 있는데, 8장부터는 후반부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반부 사역에서는 주로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12제자와 함께 여러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의 방식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팀을 이루어 섬기며 나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보다는 여인들의 섬김을 중심으로 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아멘.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따르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하였는데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방금 언급된 이 사명을 따라서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마을들에도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여러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시는 어떤 순회 전도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후반부 갈릴리 사역에 접어들면서도 역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지역,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작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찼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스스로 타락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정하신 때가 되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내 온 삶을 다해, 내 인격을 다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도시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 제자였고,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막달라인 마리아와 여한나와 수산나와 이렇게 소개되고, 나머지 여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섬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주로 홀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세웠던 12 제자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압축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12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그 여인들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여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죠. 2절을 보면 우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소개되는데, 이 여인들의 대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 여인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악귀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병보다 악귀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것을 보면 여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된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의 그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악한 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이 그냥 파탄으로 다 나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시대였습니다. 여인과 관계된 일들은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할 때는 그 여자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통례를 따르지 않고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과 다른 모습들이 더 있었습니다. 다르지 않게 2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떤 여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죠. 그러면서 그 섬기게 된 그 사연까지도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선 막달라인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막달라인으로 불리는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는 뭐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한 성읍 이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출신, 막달라라는 그 지역의 출신의 그 여인이 마리아인 것이죠. 그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려 오랫동안 고생하였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한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얼마나 파탄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찾아오셨겠죠. 그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된 마리아로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본 영광스러운 증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의해 치유받은 은혜가 그녀의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면 일평생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일관되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 한번 치유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남은 일평생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소개됩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기서 청지기는 관직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헤롯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자니까 높은 직제 고관이었던 그 인물의 그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관의 아내 요한나는 바로 앞에서 소개된 7 귀신 들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는 신분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죠.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평민이라면 이 요한나는 어떻게 보면 귀족은 아니겠지만 그 높은 관직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자와 또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이 대표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수산나라는 여인이 이름이 소개되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떤 여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와 함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이러한 섬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섬김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은 이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그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섬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섬김의 모습은 각자 받은 어떤 직책과 또 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런 섬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섬김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저앉힐 때가 많죠.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새신자라든가 연약할 때는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둘러보더라도 교회 안에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더라면
쓰레기를 줍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를 받아서 섬긴다 생각하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섬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페에 의자가 흐트러져 있으면 의자를 바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누가 먹고 얼룩이 남아있고 컵이 놓여있다면 지나가면서 내가 그냥 치우고 닦아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면 그 요구에 있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할 때 누군가가 물건을 계속 잘 놓고 간다 하면 옆에서 집사님 또 물건 놓고 가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꼭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섬김의 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수준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손길이라도 뻗으면 섬김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에게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은 실제적인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요 말미에 보시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시간과 물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식사라든지 순회복음 사역을 하도록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했죠. 이 돈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500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만 베풀면 예수님 복음 사역에서 물질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메시아로서의 그것을 드러낼 때만 드러내시고 그 외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보면 그 여인들이 함께하며 시간으로 섬겼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핍박과 그 확장하는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늘 시간을 내어 섬겨왔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적도 있었죠. 또 어느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떠났을 때 여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항상 보면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시간을 내어 함께 섬겼던 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물질과 시간입니다. 물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물질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단은 영적인 거, 주님인 거 다 빼고 물질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막 고민하죠. 그리고 물질을 얻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0년 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능력을 갖춥니다.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섬기십니까?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마음속에는 아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이 물질과 시간으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에 심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겼던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후반부 사역을 이 세 구절로 요약한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섬김을 기록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여인들의 섬김을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종이에다 펜으로 적었겠지만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괜히 섬긴다고 했나? 이렇게 섬길 바에는 처음부터 안 섬긴다 할걸. 도저히 힘들어서 못 섬기겠다. 막 상처받아서 섬기기 싫다. 은혜가 떨어져서 더 이상 섬길 힘이 없다.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데 왜 요건 내가 다 먹어야 하나? 시험 든다.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찾아오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을 끝까지 버티게 감당하게 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께서 아신다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섬겼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서 힘들게 섬겨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질과 시간으로 섬긴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왔을 때 초창기는 언어 연수를 해야 되니까 또 청년이기도 하고 또 26, 27 이때니까 청도 한인연합교회라고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갑자기 뭐 청년부 유국 간사를 시키고 막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게 됐는데 청년부를 이렇게 유국 간사로 섬기다 보니까 청년부 그 구성원들이 보통 언어 연수로 한 학기 옵니다. 한 학기 끝나면 돌아갑니다. 좀 긴 친구들 1년 있다가 돌아갑니다. 더 긴 친구들은 주재원 자녀들이나 그곳에서 뭐 식당이나 사업하는 자녀들은 그 본과를 다닙니다. 그러면 본과 입학해서 4년 다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그 중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인 식당, 그러니까 그때 일반 밥집을 했습니다. 한국 밥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해 주셨고 또 잘 챙겨 주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와서 그냥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청년부 행사할 때 밥 내가 섬길 테니까 불러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막 모여서 행사할 때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기쁘게 출장 뷔페처럼 이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쌓아가지고 우리 청년부 모임하는데 이게 베풀어서 청년들을 먹게 하는데, 먹게 할 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 타국에서 향수를 달릴 수 있었죠. 청년들도 위로가 되고 청년부에도 힘이 되었고 그 한 분의 섬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모습과 얼굴들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의 섬김을 기록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책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셨는지요. 비록 내가 아무 역할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도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섭섭함과 또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신다라는 그 하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